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내 아이가 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전 애굽에서와 같은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또 사실이기도 했던 그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사라를 보호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 다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웃음과 기쁨의 순간 뒤에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집안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 땅에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 돌보시고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불가능이 이츠하크라고 하는 웃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많이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이지만 또 아브라함이 재밌는 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리고 사라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18장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일종의 비웃음과 같은 웃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7절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라고 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답은 선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으로 또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아이가 자라매 8절입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만하죠. 그 귀한 아들의 탄생과 또 그 자라남을 보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9절에 사라가 본즉 사라의 관점 또 사라의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들과 같이 네 자손을 줄 텐데 이스마엘은 그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과 왜곡된 또 다른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툼을 그냥 단순히 놀린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한 일을 핍박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사라의 요구가 냉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쫓으라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소 모호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삭일 수도 있고요, 이스마엘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아마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아이와 여종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이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의 씨로서 이삭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그 육적인 자손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을 베푸실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혹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거나 또 그것을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라가 본즉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도 수많은 실수와 연속된 실패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막으시거나 다 바꾸시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책임지도록 지켜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을 바라보아야겠고, 때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나타나실 때에 즉시 순종하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먹을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종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광야에서 그 어린 아들과 함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내던 땅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인이 그 광야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취약하고 어쩌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이 땅에 아무도 근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일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상속자가 될 뻔했던 이스마엘이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들을 그 신약 시대의 환경들 속에 복음에 비추어 해석하기를 육체로 난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또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이 광야의 갈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애달고 이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의 자리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그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 또한 외면하지 않으심을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하갈이 처음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이 거기 있었지만 하갈은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절망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도 돌보고 계십니다. 구원의 축복이 선택적이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모든 사람과 온 땅 가운데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도 버리시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시인 이삭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또한 기대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21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후에 이스마엘과 또 이 하갈의 삶에 대한 의미심장한 어떤 설명들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과거 삶의 방식 또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그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말하였고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도다. 행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는 언제나 복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흔들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득했던 어쩌면 율법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며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던 자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결국은 목마름이고 갈증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 관하여서 바울은 말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 그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은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들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육체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로 덧입는 삶,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약속의 자녀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웃게 하신 이삭의 삶으로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 복음 안에 연합되어지고 사랑으로 돌보아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되는 교회 학교 수련회들, 그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왜곡 없이 만나고 약속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보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